오늘은 43번째 맞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이 43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연도의 누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생명 살림과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신앙의 역사와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천연 자원은 훼손이 되고 환경 오염은 심각해졌습니다. 인간도 자연 이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천 복개라는 말을 아시나요? 하천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 민족은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하천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하천이 오염으로 또 악취로 위생 문제가 되고 또 도로가 확충되고 도시 공간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 하천들을 다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계천도 조선시대부터 흐르던 아름다운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 이 하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 하천은 썩어가고 각종 오물과 폐수와 더러운 것들로 그 청계천은 해충이 가득하고 오물과 악취로 진동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억나는데 정말 시궁창 같은 쓴 물이 그곳에서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새와 물고기와 또 시민들이 찾고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국에 하천을 복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80년에 환경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관에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과 사회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공예연구소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영혼 구원을 넘어서 사회 부조리를 알리고 생명 파괴 문제에 개입한 최초의 환경 시민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환경 오염과 사회 문제가 소수의 감심사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고 창조 세계의 회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1983년에 한국교회는 유엔이 정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어서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 주일로 정하고 우리 교회가 이 환경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목사 시절에 서울과 인천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
그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도시 그 지저분한 데 가서 또 수련회 가는 그 시골 마을과 유원지 가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고 그렇게 환경 수련회를 매년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주의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창조 세계와 함께 서로 돌보고 섬기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경주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생태의 감수성을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지구와 자연이 서로 한 몸이라는 생각을 품고 각자가 자기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병들면 자연만 병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도 병들고 인간의 행복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잘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연과 인간은 하나입니다. 새가 죽고 물고기가 죽으면 인간도 죽게 되고 행복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주의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좁고 편협된 생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구로, 자연으로, 저 우주의 끝까지 우리의 생각, 생명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생명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가가 높고 해수면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해마다 최고를 경신하고 폭설과 집중 호우, 가뭄, 이상기후가 인간을 위협합니다. 산불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고 수많은 식물과 동물을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지난해 우리가 아는 3월에 경남의 의성 산불로 10만 헥타르의 산의 임야가 불타버렸습니다. 이는 여러분, 서울의 면적, 서울 전체의 면적의 1.7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2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산불은 인재로 시작됐고 괴물 산불이라 불릴 만큼 피해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타 죽은 수억, 수천의 산림, 곤충과 새, 동물의 이야기는 한 줄도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산토끼가 얼마나 죽었는지, 멧돼지가 얼마나 죽었는지, 사슴벌레가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실된 자원 정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빠르게 잊혀집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동식물이 고통스러워해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후의 위기는 우리의 일상에도 깊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토마토 1kg가 얼마인 줄 기억나시나요? 10,000원에서 15,000원이었습니다. 상추 한 봉투가 5,000원이 되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먹거리와 생필품, 에너지의 가격이 치솟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 클라이밋 플레이션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봄꽃들이 순서도 없이 모든 봄꽃이 한꺼번에 활짝 폈다가 져버렸습니다. 이 함께 만개한 꽃을 보고 올 봄은 참 아름답다, 찬란하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꽃들이 왜 한꺼번에 폈을까요? 갑작스러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살을 찢어서 꽃망울을 터뜨려 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런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안정, 개인의 출세, 개인의 성공, 가정의 건강이 이런 자연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지구 생태의 기반이 붕괴돼도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의 문명과 행복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말 좋고 유익하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계,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노동을 점점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점점 연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삶,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사회 갈등, 만연한 정신질환, 중독 등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우리 사회에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은 우리 세계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류에게는 전쟁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전쟁이 점점 난폭해지고 확대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4년이 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의 탄소 중립 의지를 꺾어 놓았고 세계 에너지 안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만, 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과 갈등은 보편적인 일꾼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됩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고 2주간의 전쟁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이 500만 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대서양 끝에 있는 아이슬란드의 나라 연간 탄소량보다도 더 많은 탄소 배출량입니다. 전쟁은 인간과 동식물을 살해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또 여행이 중단되고 정보와 산업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비시설, 광화를 확차하게 되었고 각국마다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를 살리고자 했던 탄소 의지, 중립의 의지는 좌절되고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은 무기 산업입니다. 폭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자국 중심이 되어서 연약한 다른 나라를 돕고 생각하는 개방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생명을 위한 연대의 가치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 영원 천국을 보며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또 시간에서 영혼을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작은 모래 속에, 한 알의 작은 들꽃 속에는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이 자연이 있고 세계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생명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다른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존 don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시에서 세상에 그 누구도 외딴 소문 없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나무에 날카로운 칼을 대는 것은 내 몸에, 내 어머니의 몸에 칼을 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람이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주 밖으로 쫓아내고 만물을 자기 인간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쓰고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밖에 아니라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만유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유라는 뜻은 모든 우주의 존재,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특별하고 우주적인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조주 세계를 인간이 잘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생명도, 내 생각도, 심지어 나라는 존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졌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새롭게 존재로 지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생명의 숲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숲에 가면 징그러운 뱀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예쁘게 노래하는 새도 있습니다.
온갖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무기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는 나라와 나라끼리 칼로 서로를 치지 말고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쓸고 지나간 자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참혹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쟁은 민족을 무너뜨리고 무고한 생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살림은 불타고 가축들은 발버둥을 치고 밭의 소산이 짓밟히는 비극적인 현장을 보면서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칼로 보습을 만들어라. 창으로 낫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을 연습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전쟁과 죽음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과 분쟁을 심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들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다시는 싸우지 않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습이라는 단어는 쟁기나 농기구 그 술바닥에 끼우는 산 모양의 쇠 조각입니다. 그런 보습이나 낫이 상징하는 것은 평화와 사랑,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을 끝장내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 생명이 더불어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문명으로 전환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칼과 창이란 혐오와 폭력 대신에 보습과 낫으로 땅을 일구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문명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함께하는 삶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는 숲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꼭 공학에 있는 서점에 들립니다. 그 이유는 여행 중에 틈틈이 시간이 있잖아요.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의 서점을 방문합니다. 지난번 이 성지순례 때 이화여대 이근우 교수가 쓴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라거든 먼저 나무를 심어라. 당신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는 찾아온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여기서의 새는 평화, 행복,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와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나무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에 비둘기는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 나에게 많은 새들이 날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를 부르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나 노력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새는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 날아옵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안전한 가지와 둥지가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인류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나무를 심으면,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자연히 행복과 평화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처럼 오랜 배려와 신뢰와 사랑을 가꿀 때 좋은 만남과 관계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농작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을 심으면 존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지혜를 심으면 통찰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직을 심으려면 신뢰를 얻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의 종류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또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복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과 수고의 씨앗을 뿌리면 이 대지의 어머니는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많은 복을 인류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여기 심으면, 감자 하나 심으면 감자 한 마가 나오나요? 아니죠. 수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죠. 그 수많은 감자를 통해서 더 많은 감자를 얻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또 집을 짓고 또 물건을 살 수 있고 행복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감자가 가져다 주는 것이죠. 큰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서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4, 5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의 수천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과 함께 사는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무가 없는 세상, 숲이 없는 세상, 새와 물고기와 곤충이 없는 세상, 꽃과 동물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노래도 없고 음악도 없고 예술도 없고 문학도 없고 집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숲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무와 나무, 곤충과 짐승, 숲과 흙과 바람, 태양과 습기가 순환하면서 서로에게 생기를 주면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숲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도 받아주고 공존하며 함께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생명의 질서를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가면 큰 빌딩 뒤로 색강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버드나무 숲길이 4.3km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솔길이 있고
연못이 있고 흙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 생태공원을 처음 조성할 때 이 공원에 인간의 손길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해 봅시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만의 자생력을 믿고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수달이 있고 두루미가 찾아오고 잉어가 뛰어놀고 오리가 길을 걷는 풍요로운 숲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돌아오게 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숲이 된다는 것은 환경 실천 차원을 넘어서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칼과 창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결단과 함께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지배욕을 참회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기후위기, 환경의 문제는 단순하게 국가,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해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가득한 이 문명의 전쟁과 폭력의 문명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낫과 보습을 들어 땅을 일구고 생명을 살리는 숲의 삶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 세대로부터 밀려온 탄소 부채가 태산만큼 쌓여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신음은 절규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절규에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 사랑, 생명 살림의 충만한 마음으로 이 땅의 고통을 대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강변 있잖아요. 강변을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른발을 딱 떼려고 보는데 밑에 딱정벌레 같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밟았을까요? 밟지 않았을까요? 밟으려고 하다가 피하를 하고 제가 넘어져 가지고 여기를 꽉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은 너무 좋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흡족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생기가 인류 모든 생명 속에 숨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만물이 화해가 되는 생명의 숲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43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경 오염과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가 생명 살림의 운동을 실천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 우리 가슴속에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높게 쌓아올린 전쟁과 죽음의 성벽을 허물고 보습과 낫을 들고 생명의 땅을 일구는 생명의 숲을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땅이 풍성한 생명의 숲으로 살아나길 고대하며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이 거룩한 생명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